다윗의 본 뜻은 두목이라는 뜻도 있고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에 나오는 룻이 누군지 아시죠? 대답들이 없으십니까? 룻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을 만나서 저기 먼 이방 땅으로 피난을 갔다가 두 아들이 죽고 남편도 죽고 다시 고향 땅으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여자이기도 합니다. 그 나오미를 따라서 쫓아온 룻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은 이새고 이새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룻의 증손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혈통과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룻이 누구라고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인데 이방 여자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왕족 아니시죠? 왕족이십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혈통과 신분을 따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천하고 미숙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왕이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이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베들레헴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을 치는 양치기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금을 타서 사울에게 있던 악귀를 쫓아내던 수금을 타는 그런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쳤던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참 다재다능했던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별 아시죠?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 국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 그러면 다윗 최고의 왕 이렇게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 중에 저는 다윗을 왕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3 영웅 중에 최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2 사람을 만났죠. 누구 만났습니까? 맞추면 오늘 제일 맛있는 빵. 효빈아, 변화산에서 누구 만나셨어? 갑자기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모세. 그리고 선지자 하면 가장 능력과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사람 그냥 선지자 이런 모세 이런 사람 빼고 그 다음으로 친다고 하면 저는 다윗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하면 가장 생각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날 딱 만났는데 날 쳐다보시고 내가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실수도 많이 했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윗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저 성경 구절은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큰 죄를 지었나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다윗보다 그 죄가 절대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전쟁을 하는데 적들이 막 찾아오는데 자기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선지자가 제사장이 오지를 않아 빨리. 그래서 먼저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좀 구별해 놓고 나머지들 백성들을 위해서 쫙 나눠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짐승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100% 말을 안 들은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물들 그래도 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구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후회하셨다 하는 말씀이 한 두 번 나오는 것 같아요. 노아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사람들의 행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한 행실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지금 말씀드린 사울 왕을 삼으신 것을 내가 후회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기에 괜찮았으면 얼마나 사람이 괜찮았으면 그래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야 하고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왕위.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자손 대대로 물려받아서 끝까지 왕의 자리를 이어가기를, 자기 왕의 자리를 위협받지 않기를 평생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찾아갔는데 아들이 8명이에요. 첫째가 딱 왔는데 와, 잘생겼어, 키 좋고 멋져. 사무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기름을 누구에게 붓습니까? 성경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의식, 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임명을 합니다. 세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아들을 다 내오지 않고 한 명 양을 치던 막내는 양을 보게 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니까 양을 보게 하고 7 아들만 선지자 앞에 나서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은 없느냐 물어보니까 나머지는 지금 양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얼굴을 보니까 와,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 외모를 중요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풍겨나오는 그 모습이 저와 같이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소유한 자로서 얼굴이 빛나고 그 얼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그 얼굴 가운데에서 평화가 나오고 그 얼굴 가운데에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조그만함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마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나니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왕으로 삼아서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알맞는,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능력을 믿고 힘차고 씩씩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가는 것처럼 다윗이 수많은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넓은 땅을 확장시켰던 것처럼 정복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로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 정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제 성격이 워낙 그래요. 우리 딸들이 저 닮아서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세우셨을까? 첫 번째 설교하고 나서 죽고 싶더라고요. 야, 평생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마음을 딱 하나님께 주시고 나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목사로서 감당할 만한 그 모든 것,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주실 것이고. 아멘 하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있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셔서 감당할 만하고, 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만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감화 감동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 다윗, 그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 목자시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이 1절이에요. 저는 그 1절 말씀도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늘 찬양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여호와를 믿고 살아가는 것 정말 좋죠. 그러나 저는 시편 23편 6절의 말씀, 저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궁정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집, 좋은 자리, 그 속에서 주님 없이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악해.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있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려줄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운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물 한 모금 먹기 힘든 주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진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불안으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왜 없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까 봐 겁이 났던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의 마음, 그런 왕궁에 살았지만 비참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찾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주시고 대대손손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를 잇게 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하는 위대한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독한 18장 1절,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도망자의 생활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경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행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대강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다윗은 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자기는 왕궁에서 저녁에 지붕 위에서 왔다 갔다가 하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를 불러들여서 동침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으니 이제 불륜을 저지른 왕으로서 손가락질을 받든지 비참하게 되겠죠.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장수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살인을 교사하죠.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아만 죽게 해라. 돌려! 그리고 우리아가 막 앞으로 나간 다음에 몰래 우리아만 빼놓고 싹 빠져갖고 우리아가 이방인에게 죽게 만듭니다. 이제 그의 죄를 탓할 사람, 증거가 없어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큰 죄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 자, 용서받지 못한 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기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윗과 같은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저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실까봐, 죄의 성령이 나를 떠나실까봐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청년,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크리스찬 청년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